욕취일성, 물오 육진. 일성에 나아가고자 하면 육진을 싫어하지 말라. 또 옆에 바로 또 연결되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39 행에 보면 육진을 부로하면 환동정각이라. 육진을 싫어하지 않으면 또한 정각과 같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요 같은 입장인데 욕취 일성 할 때, 일성은 중도예요. 그러니까 일심, 중도, 불이, 뭐 연기,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일성이라고 하고, 일성은 주로 이제 재성불교의 법화경에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일성. 만약에 일성을 취하고자 한다면 이때 이제 법화경에서 이제 비유하기를 일성이라고 할 때는 공부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그 일반인들한테 처음부터 일성을 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단계를 거쳐서 일성으로 가는 걸로 법화경에서 그렇게 또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사실이 그 중간에 설정한 중간 단계, 최종적인 목적을 바로 가기는 힘들어서 중간에 설정한 것을 이제 방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일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방편품인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방편이,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법화경에는 궁자의 비유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궁자는 거지 아이죠. 궁자, 거지 아이가 원래는 이 장자, 큰 부잣집 댁의 아들이었는데 어릴 때 길을 잃고 집을 나서게 되어서, 그래서 그 항상 아버지가, 장자인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다가 이제 마침내 이 집 나간 거지 아이를 이제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오는 이야기가 이제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기독교 성경에도 궁자라고 안 하고 거기서는 돌아온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진실을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재밌는 것이 궁자 이야기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집 나간 거지 아이는 우리예요. 그 집은 이제 기독교의 에덴 동산이고 불교에는 뭐 정토라고, 극락 정토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거기를 이 아버지, 부자 아버지 장자는 부처를 상징하고, 그리고 집 나간 거지 아이는 중생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 집 나간 거지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까지 그 이야기를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뭐 과정이야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니까, 너가 내 아들이다 하니까 이 거지 아이 입장에서는 이 큰 부자인 장자가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고지 안 듣고 나를 속이는가 보다 하고 다시 도망간다는 거죠. 다시 도망간다 이 말은 거지 생활이 더 친숙하고 익숙해서 그게 편하지, 이 부잣집 아들로 사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랑 이제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생이 이제 부처가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구슬려서 변소 청소부터 이제 시켰다. 그러니까 변소 청소할 때 그 똥오줌을 비유하기를 우리들의 분별심을 이제 똥오줌이라고 비유를 해요.
그래서 변소 청소를 오랫동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별심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닦아내기, 청소하는데 시간이 법화경에는 되게 3, 40년 걸렸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안으로 변소 청소 시키고, 다음에 또 마당 청소 시키고, 허들의 일 맡기고 해서 올라와서 마지막에 창고지기, 그래서 광의 열쇠를 이렇게 맡겨서 그때 이제 아들이라고 선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법화경에서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 일성을 이야기할 때는, 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지금 문제는 이 거지 아이가 막상 이제 장자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자기 자리를 되찾고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되찾고 보니까 이 전체가 다 아버지 땅이라서 집 나간 적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다 거기에 그 자리이지 집 나간 적이 없더라. 그러고 돌아보니까 이제 방편이란 말이, 왜 이런 이야기가 방편에 속하느냐 할 때, 부자 아버지가 또 처음부터 그런 분은 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집 나갔지도 않았고, 나중에 다 이걸 하고 보니까 집 나간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있는 적도 없고, 그냥 내가 있는 이대로 나지, 이대로 완벽한 나지, 따로 내가 변해가지고 뭐가 되고 새롭게 거지가 부자가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 이제 일성의 도리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심자가 처음부터 우리가 집 나간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거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기도 하고, 또 소화도 못 시키고, 그리고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방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것도 방편이라는 거예요. 중생 부처라고 하는 것도 방편으로 설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같은 이제 유명한 이제 그 방편품의 법화경에 또 유명한 이야기가, 중간에 열반이나 해탈 이런 것도 중간에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해서, 그 중간에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기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화성을 만들어 놓고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라고 구슬려서 데리고 가는 곳,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부에서는 본질, 또 열반, 해탈, 이런 말들이 다 중간 기착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성 완벽한 공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머물 수가 없는 곳, 빨리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곳은 머물 수가 없고, 실제로는 이 현실로 완전히 돌아 나와서 이 현실이 그대로 법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공부의 완성이에요. 생각을 미워하지 말라. 생각은 번뇌망상인데, 분별심인데, 그걸 미워하지 말라 하는 입장은 일성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욕취일성, 공부의 완성을 원한다면 그동안에 잠시 우리가 떠나왔던 거지가 부자가 되는 그 깨끗 청소하는, 변소 청소하는 과정, 그때는 사실은 육진을 좀 싫어하게 돼 있죠. 미워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우리를 괴롭히니까. 근데 이 공부가 완성되려면 생각을 미워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도 결국에는 이 한 물건이,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이것이 인연따라 육진으로 모든 이 현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수용하는 게 이제 일성의 마지막 공부 도리라서. 근데 여기를 처음부터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모양 이대로 내가, 그러니까 중생이 고회에서 시달리면서 이 모양 이대로 완성이다, 이 말을 소화하기가, 처음부터 이 말을 소화할 수는 없다. 기독교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죄인이
죄인, 원죄에 찌든 죄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속죄 양이 되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맡아서 우리는 이미 다 구원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서 소화하기는 공짜로 소화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을 할 수 없이 우리도 또 착실하게 그 과정을 밟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수없이 많이 들었겠지만 복습. 가장 선적인 입장에서 말을 할 때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산은 산이다. 산은 산이다. 두 번째 단계가 산불시산. 산은 산이 아니다. 세 번째는 산은 다만 산이다. 근데 여기에 지금 입장이 요 세 가지 공부가 지금은 산이에요. 우리가. 근데 한 번은 산은 산이 아닌 이 단계를 한번 거쳐서 산은 다만 지자예요. 산은 다만 산이다로 돌아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유심이라고 하고 마음이 있다. 이때는 분별심이 있다. 특히 욕심이 있다. 욕심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까? 예. 욕심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산은 산이 아니다. 이 말은 욕심이 한번 무심이 되었다. 그리고 무심이 돼서 끝이 아니고 산은 다만 산이다 할 때는 평상심. 그러니까 유심에서 무심으로 갔다가 무심과 평상심을 자유자재로 이제 쓰고 살아가는 것. 특히 평상심을 용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공부의 최종적인 단계는 용심, 우리 마음을 잘 쓰는 것. 요게 지금 마지막 목표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유심, 무심, 평상심. 그래서 무심을 평소에 나의 마음 상태의 모드를 일반인들은 유심으로 살아가요. 근데 한번 공부를 통해서 무심 모드로 만들어 놓고 때때로 경계를 닥치면 용심, 평상심을 쓰고 다시 돌아오고 쓰고 돌아오고. 일단 요 무심과 평상심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 무심을 선에서는 무심을 죽인다고 표현하고 평상심은 부활한다. 자재. 그러니까 무심, 평상심을 자유롭게 쓰는 것. 요게 지금 자재. 요게 이제 우리 공부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일성을 취하려면, 일성은 최종적인 평상심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요 평상심, 중도의 경지를 가기 위해서는 무심에서 머물지 말고 다시 육진 경계를, 현상을 싫어하지 말고 다시 이쪽으로 나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입산, 산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하산. 입산할 때는 아무래도 생각을 좀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초보자가
하산하라 이 말 듣고 하산해야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좀 자기 육진의 대표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싫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초보자가 생각을 싫어하지 않을 수는 없죠. 좀 생각은 다스려야 되죠. 생각을 다스려서 유심히 무심으로 갔다가 그게 머물지 말고 하산해서 평상심으로 나와서 다시 이 세상이 법계로 변하는 것. 유심의 입장을 대개 유관이라고 공부상에서 유관이라고 해요. 유관. 그리고 이 무심의 입장을 해안, 그리고 평상심의 입장을 법안이라고. 여기서 특히 이제 법안의 법이 중요한데 이 법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서 법의 뜻은 항상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체유의법.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죠. 일체의 유의, 함이 있는 법. 이때 유의는 인연 따라 만들어진 이란 뜻이에요. 일체유의법은 일체의 인연 따라 만들어진 법은, 이때 법은 것, 영어의 thing, 인연 따라 만들어진 everything 할 때 thing의 뜻이 있고, thing의 뜻은 현상이죠. 법이란 말에는 첫 번째 현상에 나타난 everything이란 뜻도 있고, 두 번째는 다르마는 진리잖아요. 진리라는 뜻도 있어요, 법에는. 이 말은 뭐냐면 일체유의법이 그대로 다르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본질이 따로 본질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이 본질이다. 보드마크가 겉모양은 보드마크인데 요거의 알맹이는 본질 자체야. 이때 본질은 우리들의 할 때마다 한 번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본질, 지금 가장 확실한 사실은 내 몸뚱이가 이렇게 있죠. 이거 부인할 수 있나요? 이거 부인하면 가서 때릴 거니까. 몸이 있죠? 예. 근데 몸만 있어요. 몸이 있다고 하려면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몸이 있다는 것을 이 자각, 깨어있는 의식, 이 자각이 있어야 저렇게 소리가 콱 나면 소리가 나기 전에 이미 깨어있는, 우리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기본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고, 이것 안에서 소리가 나면 이것 안에서 소리가 나고 소리 난 줄을 이것이 안다 이거예요. 그럼 소리 자체는 경험이고 소리 듣는 거는 경험인데 이 깨어있는 순수의식, 우리들의 순수의식은, 본래 의식은 소리 듣기 전부터 있어서 이거를 선험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칸트가 이렇게 불렀어요. 인간한테는 경험 이전부터 선험, 경험보다 이전, 선험. 인간한테는 선험의 능력이 있다. 그럼 그 선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소리가 나면 소리 난 줄도 알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는 현상세계 이전부터 이것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이것이 이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질이라고 불러요.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변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안 변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있는가? 안 변하는 우리들의 본래 의식이 어떤 식으로 있는가? 제일 그 확인하기 좋은 방법은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법화경을 쓰란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었을 때 부처님이 들다, 들 염자에 꽃 화자. 부처님이 꽃을 드니까 마하가섭이 미소. 그 뜻을 알아듣고 미소를 지었다. 염화, 미소. 부처님이 든 것이 이 선언적으로 모든 인간한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이 한 물건을 드러낸 거고, 이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이거를 의도해서 이렇게 동작으로 표현할 수는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알아듣고 가섭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나의 이 법맥을 마하가섭에게 물려주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나에게 정법 안장이 있는데 이것을 마하가섭에게 물려준다 그러셨거든요. 정법 안장이란 말은 바른 법은 안, 눈에 간직되어 있다. 바른 법은 눈에 간직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제 몸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도 몸이 있죠? 도깨비 아니죠? 몸이 있죠? 네. 몸이 있다는 걸 알려면 몸 이전에 이것이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식이에요. 부처님은 이거를 특히 중국에서는 이것을 마음심자라고 불렀어요. 본심, 본래 있는 마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은 엿장수 마음처럼 갈대 같은 마음처럼 자꾸 변해서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서 구분해서 의식이라고 지금은 현대 한국인한테는 의식이라고 해야 조금 더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의식이라고 지금 부르겠습니다. 그냥 깨놓고 말하면 스스로 발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왜냐? 너무 당연해서. 너무 당연하게 이거라서 이거를 새롭게 발견하기가 이미 이렇게 있어서 이걸 발견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인간한테는 부모로부터 받은 면목이 있는데 그것은 태어났다가 늙어서 변해서 죽는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타고난 본래 면목이 있는데 이 본래 면목은 이렇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공간 전체로서의 의식이 항상 이렇게 있어서 이것은 태어난 적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하여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거는 뭐 넘어서서 인간도 넘어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진정한 존재 자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해서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서 안 잊어먹으면 되는데 사실은 문제는 우리한테는 분별심이라고 하는 오래된 습관, 선악과를 먹은 지가 오래돼서 원죄라고 부르는 선악과가 불교에서는 탐진치라고 해요. 보자마자 경계를 보자마자 좋다 탐, 좋다 진, 진은 미워할 진이거든요. 나쁘다 그리고 치 그런 어리석음을 계속 경계를 대하자마자 좋다 나쁘다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고통받는 그 어리석음의 습관이 오랫동안 지금 우리한테 배어 있어서 지금 제 말 듣고 알아듣기는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처음 오신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사실 궁금하네. 말기는 알아들으시는 건지. 예.
맞긴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지금 몸이 있는데, 몸이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몸이 있다는 걸 알려면, 몸은 물질이니까 물질이 스스로 자기가 있다는 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깨어있는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의식이 비록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지만, 이렇게, 이걸 참, 진짜, 좋긴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는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의식 없는 공간은 없어요. 의식 없이 공간만 있는 그런 공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의식이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출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식이라는 말이 되지요. 근데 이것을, 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의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의 분별은 나누어서 좋다 나쁘다 하는가, 취하고 버리는가. 그러니까 요 분별심이 지금 나의 분리감을 그동안에 만들어 놓고 있어요. 분리감이라는 것은 몸을 경계로 해가지고 요 경계 안쪽이 나라고 하는 것이 분리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고라고도 하고 아상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게 우리들은 만들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요 분리감을 극복하기가 이제 그 다음 문제라서, 유심에서 무심으로 넘어가려면 첫 번째는 본질인 자기 순수 의식을 한번 알아채고, 그리고 이것을 자꾸 까먹게 만드는 내가 이 텅 빈 이 무한 공간 자체로서의 순수 의식이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고 분리감 속으로 나를 축소시키는 습관,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분별심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공간에서 몸을 오려내고 요게 나라고 동일시하는 그런 집착, 그래서 유심이라고 불러요. 유심, 집착이 있는 마음. 그러니까 그걸 한번 넘어서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1차적인 과제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지금 따로 본질이 아니고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이 따로 있지 않고 이 하나하나가 다 의식이라고 하는 이 현상계에 대한 절대 긍정, 현상계가 있는 그대로 법계가 되는, 법계가 되는 그 가르침이 지금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초기 불교나 명상 수행하는 분들은 보면 대개 이 생각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생각으로부터, 왜냐하면 생각이 번뇌가 되어서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공부가 완성된 입장에서는 본질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현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본질이라고 하는 깨끗한, 투명한 깨끗한 열반의 세계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발견한 다음에는 또 거기에 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집착하지 말라. 현상에도 집착하지 말고 본질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중도라고 지금 하는 공부 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참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입산할 때는 열심히 올라가라고, 입산할 때는 생각으로부터 한번 벗어나라고, 생각을 다스리라고, 입산할 때는 그렇게 막 강조하는데, 내려올 때는 생각을 미워하지 말라고, 생각도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다 본질 같은 건 다 내려놓고, 그건 중간에 방편이니까 다 내려놓고 완전히 현상계로 돌아 나오라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올라가라 그러고 어떤 때는 또 내려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아이트너리를 말할 때는 전체를 말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어떤 때는 육진을 한번 벗어나세요라고 말을 하고, 또 여기서는 일성을 완성하려면
육진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왜냐하면 육진 자체가 현상이니까. 실천의 세계. 첫 번째는 현상은 환이다.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듯한데 바로 사라져서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소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있는 듯한데 알고 보면 사라지고 없다. 우리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시면 살긴 살았지요. 저는 하여튼 그 생각을 가끔 해요. 갓난아기를 보면 나도 갓난아기였는데 근데 그 갓난아기에서 지금 이 몸까지 커올 동안에 점프를 했어요? 아니면 일일이 다 밟았어요? 일단 70 될 때까지 팍 뛰었어요? 아니면 다 밟았어요? 정말 애누리 없이 다 밟아왔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 몇십 년의 세월이 없어요. 혹시 있는 사람 계세요? 환이에요. 확실하게 경험적으로. 내가 60년을 살아왔고 훌쩍 큰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왔는데 그러나 돌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현상은 환이다 이 말 우리가 좀 납득이 되잖아요. 본질만이 실제다. 이게 이제 구원의 소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본질로서 에헴하고 팔짱 끼고 안 있고 현상으로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현상이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모든 깨달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동시에 현상이면서 본질이에요. 그러면 얘도 동시에 현상이면서 본질이에요. 그럼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번뇌거든. 그럼 번뇌도 동시에 현상이면서 본질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딱 하나, 분별심. 딱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가 탁 나와서 취하고 버리고 하는 그 어리석음. 그를 따라서 모든 공부의 초점은 선악과를 어떻게 토해내는가의 문제예요. 분별심이 안에서 녹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사들은 이제 분별심을 가슴에 걸려있는 덩어리라고. 가슴에 걸려있는 덩어리. 있어요, 없어요? 예. 즉,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 하잖아요. 가슴에 걸려있는 덩어리가 녹는다. 그래서 그 녹는 공부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